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성경신학 4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좋은 땅으로 들어감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성경 구절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간추린 성경 역사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의 주민들을 내쫓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그 땅은 지파별로 분배되어 각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는데 그 까닭은 이 지파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히 제사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새로운 소유를 유지하는데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1인 지도 체제에서 이제 이 나라는 사사들이 백성들의 일상사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좋은 땅으로 들어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약속들, 성취,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패턴, 하나님 나라의 왕권 순입니다. 먼저 약속들입니다. 광야에서 지낸 40년이라는 기간은 긴 세월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세 세대로 구성된 백성이 자신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행하기에 실패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충분히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의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한껏 고무된 그들은 또 다른 적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목표를 성취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순종은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만 누구보다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더욱 요구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하며 이 말씀대로 삼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는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언약에 대한 순종은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예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살게 되고 마침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들이 뽑은 그 지도자는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개인의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은 그 나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다스림은 인간 지도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중보자인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백성에게 반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에 합당한 왕의 역할을 하는 인물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취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의 신학자 그러면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읽으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들의 소유를 넘볼 수 없을 만한 안식을 그 땅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까닭은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차지해야 할 지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의 여러 부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을 이루었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역시 비슷한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단강물이 멈춰서 그 백성은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였으며 그분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쫓으실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첫 번째 지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이 왜?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의 길을 내시고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리고성 함락에 대한 기사는 위에 언급된 신학의 결과를 예증해 줍니다. 싸움이 있기 전에 주님의 군대 장관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고 그대로 할 것을 명합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무장한 남자들이 언약궤와 함께 그 성을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싸움은 주님이 하실 싸움이며 그분의 능력이 여리고를 정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멸망시킨 기적이 인간이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숙고해 보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정복의 과정에서 그 땅의 어떤 부분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땅이 주님의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도 그런 대상이 하나로서 주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것은 여리고는 완전히 멸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가져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바쳐져야 할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 비추어 우리는 여리고에서 바쳐진 물건을 훔쳐낸 아간의 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즉각적인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의해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간이 범법자로 드러나자 그와 그의 가족 전체는 멸망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적용하고 있는 공동성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공동적인 연대성이나 그 그룹의 하나됨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온 나라가 선택되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사역으로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리는 대표의 사상과 대속의 사상이 구원의 개념 속에서 고정될 때까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중보자로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데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마지막 요소를 기억해 봅시다.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 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 즉 제사장 나라가 중보자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기초가 바로 이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교회의 선교 사역과 비슷한 선교 사명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구약 성경 안으로 선교에 대한 신약 성경적인 이해를 집어넣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이미 적어도 대답이 약간이나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스라엘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엄격히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며 이러한 성격은 다른 나라 사람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 드러난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여인과 그리고 구스 여인과 혼인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실은 만일 외국인이 개종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개종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혼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 여인은 혼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은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구원받았고 여리고의 접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맥락 속에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는 룻기의 역사적 문맥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셋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한 모압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친족에 의해 구속되었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이외에 달리 계시된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을 하여금 개종자가 되라고 설득해야 할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초기 때부터 언약의 복들을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들에서 성취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패턴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